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2절로 27절을 먼저 통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7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길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26절 7절을 다시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를 먼저 읽고 오늘 사개오장을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바로 밑에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왜 놀랐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전히 그들의 속에도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는 걸 바라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위기를 느끼면서 두려워했었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러지셨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사개오장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재물 있는 자가 마치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부러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자일지라도 어떻게 하늘에 가는 것이 가능한가 예정을 그들은 이제 보았다. 라는 교훈을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553페이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본문을 요약한 다음 중요한 공부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십시다. 553페이지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고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 일제시대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처럼 얼마나 동포들이 미움을 당한 대상이 삭개오인지를 한번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었지만, 하지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삭개오는 주님의 관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일지라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전도 설교를 들었답니다. 겉으로는 진리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에 대한 들은 소문 때문에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올랐다. 그에게도 생애의 개혁이 가능한 사실을 느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와 같은 세리가 아니었는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시온의 대로가 왕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는 이미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는 알았다. 오해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임을 삭개오는 느꼈다. 세리장의 마음은 힘을 가져다 준 그런 말씀을 주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드디어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으로 인하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해치고 얼마쯤 가지만 드디어 그는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군중을 샅샅이 살핍니다. 갈망했던 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열망의 눈으로 구주를 보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수많은 군중의 소리가 뒤덮은 현장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세리장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영혼을 읽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얼굴을 무화과 나무 위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는 음성을 발해줍니다. 삭개오가 꿈속에처럼 걸어서 집으로 주님을 인도합니다. 랍비들은 얼굴을 찌푸리지만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자신에게 몸을 낮추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감동되어서 압도되었답니다.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삭개오는 회개를 공적으로 공표합니다. 주여, 내가 소유 절반을 다 나누어 주겠어 하며 누게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경에 일치된 회개의 모습을 공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넘어갑니다. 555페이지 중간의 말씀.
레위기 25장을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의 회개 요청에 대한 첫 응답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으로 회개의 모습이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삭개오는 밑에 말씀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주님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그럼 뭔가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의 원칙이 그분의 의다. 이것이 덮는다는 말의 의미이다. 죄를 제거하고 치워버리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의가 그를 덮어버렸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삭개오는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가 모든 삶에 드러난다. 그렇죠? 영수증과 장부와 정서와 환음에 기록된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모든 생활에 정직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처럼 그의 생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리장과 같이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의 성실함을 증거한다. 계획이 수반된다. 뜻이죠. 밑에 말씀. 만일 우리가 불의한 상거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매매해서 사치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사기를 했으면 비록 이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우리가 탈취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했더라면 축적되었을 모든 것까지도 반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온 식구도 복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사부를 가리키고 싶으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 가족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초청하여 가정의 부흥 집회를 열렸습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읽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것이 영접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죠? 만난다는 말이 의미이다.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러 온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손님처럼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었고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예, 삭개오 모범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좀 배우고 싶고자 합니다.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참된 회개가 뭔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전 3장 19절을 체험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올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특히 삭개오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로 근본 소망의 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본문 말씀 하나 먼저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23절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왜 그런가? 구속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구속은 곧 재창조죠. 재창조. 그런 의미에서 들으십시오. 15절 그 아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셨단 말의 의미는 아버지와 동등한 유일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이분이 바로 교회 머리이시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그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 22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면 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누룩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동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누룩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예시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미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수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된다. 죄인의 개수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소생케 하고 그분의 품성으로 일치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는 아무리 극악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저속한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다면 새로운 생명수가 심어져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요, 존 버녀는 독신과 방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를 판매하는 장사꾼이었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 버년과 존 뉴턴 사람까지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고한 죄인이라고 치부됐던 사람까지라도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까닭에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아이처럼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로마서 4장의 말씀,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완고한 죄인도 마음을 녹여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악한 죄와 허물 속에서 나와서 일찍이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분의 보좌 바로 다음에 서게 될 것이다. 체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에 가리라. 주님의 순결한 눈이 숨겨진 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순찰자가 우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죄는 기록책이 그대로 남은 채 심판날에 우리를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심판날 무시무시한 역사, 전혀 고백되지 않은 죄의 역사와 도말되지 않은 역사가 만천하에 다 공개될 것이다. 정말 두려운 날이죠.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이 날 오기 전 회개를 통하여 빨리 죄가 벗겨져야 합니다. 이 가련한 영혼들이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드러날 날이 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도리어 지켜서 회개하라.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마음이 찔립니다. 어찌할 거라고 탄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회개란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분이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회개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란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역인데, 회개란 무한한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이 순백색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순결이 그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 바로 회개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것 이상인데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회개란 그분의 무한한 순결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지는 유일한 과정이고, 회개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회개란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지는 것이 회개다. 회개란 뿌리까지 미친다. 뿌리까지. 회개란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회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지 어떻게 증거하는가? 어떻게 증거하는가? 너무 잘 아시죠? 참으로 회개한 자인가? 회개란 뿌리까지 미치는데 다시 싹이 올라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뿌리까지 미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혹을 받는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상처와 모욕감이 느껴질지라도,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수술의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회개의 증거가 드러난다. 회개란 뿌리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런 회개를 하였는가? 하나님은 가장 작은 죄와도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가능했더라면 오실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으셨다. 회개가 뭔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품성과 행동을 바꿔놓지 않은 회심은 순수한 회심이 아니다. 아니다. 회개란 품성과 행동까지 바꾸어지는 것이 회심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의 의미이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결과는 순결해진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심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전도의 계단 헌신장 알죠? 헌신? 헌신. 그래서요. 예. 그러므로 회개란 감정과 동기까지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회개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로 떠나는 것이고, 회개란 그들이 있는 영적 분위기에서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회개란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러한 회개한 자가 이 시대에 별로 없다. 삭개오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뭐였습니까? 회개했죠. 사람들 앞에 고소당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의 회개한 첫 모습은 동정으로 나타났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참된 회개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율법과 일치되는 이런 회개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품성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분의 품성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애의 원칙이 바로 의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롭다. 의는 거룩함인데, 참된 회심자에게 주는 선물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다. 새 원칙이 심어졌죠.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죠. 이것이 회개다. 여호와께의 성결, 모든 그들의 삶이 일기장과 장부와 정서와 영수증과 환음까지 성결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니엘처럼 청렴하죠, 청렴. 사무엘처럼 뇌물을 전혀 안 받죠. 성실하죠, 경건하죠.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금수하게 살죠. 아첨하지 않죠. 여호와께의 성결이란 말이 모든 삶에 기록되어 버린다. 안과 밖이 깨끗하죠. 이것이 바로 회개다. 삭개오는 이렇게 회개하였고, 이렇게 주를 영접하였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을 더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회개가 가능한가?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만 읽고 내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예,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줄 때 드디어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일 아침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번 사교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한 사람인가 자문해 보고,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여러분 또 알고 경험하여서 삭개오처럼 구원이 복이 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참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며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며 헌신한 자가 별로 없고 자아를 정복한 자가 별로 없고 참으로 회개한 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참된 정의의 근구 앞에 우리 눈이 열려 우리 자신의 소위를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날이 지나가기 전, 무시무시한 죄 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기 전 회개로 죄가 먼저 벗겨지고 죄가 도말되어지고 유쾌한 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부흥과 계획을 경험하며 삭개오처럼 거룩해지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확정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때가 늦기 전,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 우리 모든 가족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고 품성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원칙이 새로운 생명수로 심어져서 우리 모든 삶의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바람을 조금 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며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죄인들에게 의의 도를 가리키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동력 하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 의의 태양이 영혼의 성소 안에 다 비치게 하셔서 오늘도 그런까지 미치는 유전적 배양된 성벽까지 변화되어지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삶의 구원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